반갑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득탈하던 자의 것을 득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곡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곡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곡이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서 완전히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들짐승의 먹이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죠.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징벌받을 것을 또 한번 아울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곡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했던 또 힘들게 했던 애국조차도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어려움을 근대사에서 겪은 건 아니겠습니까?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받았어야 했고 또 남북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한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전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된 소중한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을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것들 바라본다면 역사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소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보다도 깊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곡의 멸망과 아울러서 이제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까지도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곡의 무기들을 태워서 7년 동안을 불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죠.
얼마나 무기가 많으면 세상에 그걸 불태우는데 7년을 태우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완벽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모든 인간은 사실 한시도 편안할 수 없는 삶을 살지만 때가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극복된지 다 목격한 것이고 그리고 역사 앞에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단지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완성을 향해 기다리며 또 살아가는 과도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때가 되고 그리고 완벽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얘기하듯이 그날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죽음과 죄가 완벽히 극복돼 그리고 사망이 오히려 사망 선고를 받아버리는 완벽한 그날이 도래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완성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들어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훗날을 바라보고 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고 오늘 또 한번 깊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미리 알고 전쟁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승리가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하루 또 승리함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 멸망과 올려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또 한 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면 여전히 죽음이 횡행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다 하나 그러나 이미 이 사망이 극복된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은 것이요 훗날 완벽히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두려움 없이 오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진정 가야 될 곳을 알며 오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소망 중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종들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와 확신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